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 신앙의 역사를 말하는 아주 축약된 단어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도 함께 따먹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죄인 될 때 우리도 함께 죄인 되었습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그와 못 박혔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도 함께 처리되었고 우리의 저주도 함께 처리되었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도 다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한 상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접붙이기이죠. 접붙이기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나무 접을 어떻게 붙입니까? 우리 시골 출신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좋은 감나무, 단감나무 혹은 대봉 어떻게 키웁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는 이 돌감나무 혹은 고엽나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엽나무는 열매가 조그만합니다. 감 비슷한데 감 아니에요. 고엽나무예요. 돌감나무 이건 그냥 산에서 자라는 야생 나무입니다. 열매 형편없는 게 열립니다. 이걸 잘라야 합니다. 탁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단감나무 접붙여야 합니다. 혹은 대봉 접붙여야 합니다. 잘라내고 딱 접을 붙인 다음에 이 테이프로 다 꽁꽁 감아줍니다. 그리고 비닐을 씌우고 종이로 싸줍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새로운 싹이 돋아 올라옵니다. 좀 더 키우면 거기서 주먹만한 주먹보다 더 큰 단감나무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단감이 열립니다. 대봉이 열립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반창고로 단단히 이렇게 매듯이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더불어 함께 연결되게 해야 합니다. 이 반창고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골고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접붙임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게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을 깨닫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연결되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그것은 우리와 더불어 연결될 때 돌감나무밖에 열리지 못하는 형편없는 우리 나무, 이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돋고 새로운 움이 돋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나무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내 의지를 잘라버리고, 내 고집을 잘라버리고, 내 경험을 잘라버리고, 내 교만을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는 겁니다. 꽁꽁 싸매는 겁니다. 그 생명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내 모든 본성도 변하고, 나의 모든 가치관도 변하고, 나의 모든 생각도 변하고, 나의 모든 비전도 변하여 주님의 복된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합니다.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가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 나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는 이미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아멘은 어디다 뒀다 쓰시려고 아멘도 안 하세요?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북한의 봉수교회 동원된 가짜 교인들도 아멘 할 때를 딱 알고 있다가 지도자께서 딱 앉아 있다가 아멘 그러니까 봉수교 교인들도 아멘. 이야,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춰요. 언제 하느냐? 자기들 선전할 때 딱 보고 있다. 함부로 아멘 하면 큰일 나는데 그때 안 하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가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 나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그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대표적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은 거예요. 아담 안에 우리가 다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아담이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어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죄가 처리되어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북경에 가면 명13능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 다녔지만 그 명13능이 대단히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요? 왕이 죽었는데 그 옆에 순장된 그 사람들, 그 흔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쭉 무덤들이 같이 있어요. 한두 명 죽은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죽었어요. 끔찍하더라고요. 한 사람 왕이 죽었는데 수도 없는 신하들이 죽었습니다. 다 그렇게 장사 지내놓고 혹시 또 바깥으로 살아나올까 봐 큰 철문을 어떻게 잠그느냐? 밖에서 잠그지 않고 이렇게 큰 나무 같은 것이 저절로 고여지면서 문을 닫으면 철끄덕하고 잠기도록 딱 그렇게 고안했어요. 완전히 잠기도록. 그리고 불을 켜뒀는데, 촛불을 켜뒀는데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공기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꺼지게 되어 있었어요. 촛불은 꺼져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왕이 죽은 이후로 같이 순장된 모든 신하들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영원히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영원히 죽었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영원히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났어요. 중국 황제가 죽을 때 신하들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죽었다.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죽을 때 엉엉 울면서 나도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나도 죽었다. 같이 할까요? 나도 죽었다. 함께 죽었습니다.
명예처형하던 로마 시대 습관이 있었습니다. 죄수를 이미 죽어있는, 십자가에 죽어있는 그 사람과 함께 묵습니다. 그리고 거기 둡니다. 물론 완전히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를 죽이는 그런 처형법, 십자가에 죽어있는 시체와 더불어 함께 묶어두는 것, 십자가 명예처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명예, 우리의 모든 것, 실제적으로 살아있지만 우린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민족은 달라도 우리 조선시대 역시 똑같은 명예처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팽형이라고 합니다. 팽, 도사구 팽 하잖아요. 그죠? 팽형. 그건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큰 가마솥을 둡니다. 그리고 형집행관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팽령을 집행하겠노라. 죄인을 저 가마솥에 집어넣어라. 그랬습니다. 집어넣습니다. 불을 지펴라. 진짜 나무로 떼는 게 아니라 종이 같은 거 몇 장을 두고 훅 태웁니다. 뚜껑을 닫아라. 뚜껑을 탁 닫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모든 가족들, 친척들이 거기서 웁니다. 그걸 마두에 다시 끄집어냅니다. 풀어줍니다. 살긴 살았는데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투명 인간입니다. 제사도 지냅니다. 그 사람 죽은 날이기 때문에. 근데 만나면 절대로 인사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있어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쪽 귀퉁이에서 그저 밥이나 한 술을 먹고 가만히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 나가도 그 사람 보고 인사하면 큰일 납니다.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팽형입니다. 사랑 여러분, 산 사람으로서의 대접과 역할이 없어진 존재, 그게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함께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살아있어도 이미 죽었어요. 내 육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욕심 죽었습니다. 내 교만 죽었습니다. 내 이기심 죽었습니다. 정욕 죽었습니다. 죄도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 다 함께 죽었습니다. 모두 죽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린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것이 살아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은 사실을 확인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내가 살아나지 않도록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주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주신 예수님,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내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삶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는데 이 삶은 주님이 내 속에서 대신 살아주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속에 대신 살아주심으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면 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대신해서 거룩하면 나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면 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욕을 이기시면 나도 정욕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무덤에서 나올 때 나도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있었느냐. 주가 저 무덤 속에 들어갈 때 거기 너 있었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너 있었느냐. 주가 무덤에서 나올 때 거기 있었느냐. 감동 가운데 우리는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가 무덤에서 나올 때 나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가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오늘은 주님 무덤 속에 계시는 시간 아닙니까?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내 과거, 내 모든 죄, 내 모든 정욕, 내 모든 고집은 거기 이미 장사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의 무덤이 아니라 내 무덤이에요. 이제 내일 새벽 주님 부활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부활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부활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본성가대 찬양해서 머리 빡빡 깎고, 그때는 막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대배 드리고, 중등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대배를 갔는데 찬양대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고1 때부터 찬양대 했어요. 어차피 가운을 입으면 표시가 안 나니까 머리는 숨길 수 없지만 찬양을, 많은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 찬양. 그런데 어느 해 부활절 칸타타를 했어요. 부활절 칸타타 하는데 그 한국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런데 쭉 이어지다가 순환이 이어지고 이제 드디어 부활 부분에 왔어. 은혜로운 찬양. 지금도 그 멜로디가 기억납니다. 바로 이런 가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 주님의 부활 또 나의 부활일세.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 그걸 부르는데 가슴이 북받쳐 올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 6글자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 같이 한번 하십시다.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 이거면 끝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부활절만 맞이하고 올해도 또 부활절 달걀 드릴 거예요. 그거 하나 먹는 걸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 부활이에요.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슬픔을 박차고 일어나고 절망을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 내 부활이 되죠.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으로는 못 사는 세상입니다. 가슴이 터져서 못 살아요. 속상해서 못 살아요.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삽니다. 살아보세요. 매일매일 미워지고 또 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이쁜 자식들도요, 살다 보면 미운 짓을 계속 합니다. 아니, 전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전화상으로도 미울 때가 있어요. 왜? 얘들은 꼭 전화를 해도 넉넉할 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짜투리 시간에 전화해요. 차터가 잠깐 이동하는 동안에 아빠, 잘 있어?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 몇 마디 하지 않았어요? 아빠, 난 지금 바빠. 또 할게. 확인은 뭘 또 해요? 좋은 짜투리 시간, 조금 남는 시간. 전화를 딱 하다가 두 번, 세 번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끊어버려요. 왜? 이제 인증샷이 끝났으니까.
왜 안 했냐? 그거 봐, 내가 전화했는데 아빠가 안 받았잖아. 그래.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이라도 더 편하게 지나가려고. 그게 보입니다. 태평양은 제 마음이 섭섭해져요. 요것들을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 안 하려고 요렇게 머리를 쓰는구나. 짜투리 시간에 얼마나 그때는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도요, 살다 보면 자꾸 미워집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지 마세요. 장로님 절대로 같이 살지 마세요. 저도 절대로 안 살 거예요, 같이.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 인간 세상이란 게 자꾸만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내 가슴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 내 속에 살아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맑은 정신으로는 비전이 없는 세상 속에 삽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주님이 가지신 소망, 참된 비전을 가졌기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사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 인간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가 용서하시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바치신 그 헌신, 그 능력을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미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대신 살아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나의 사실, 나의 모든 것 무덤 속에 다 던졌어. 명 13능이 완전히 봉쇄되고 밀폐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무덤 속에 내 모든 것 다 장사 지내고 밀봉하고 폐쇄해버리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나의 모든 욕심이 다시는 살지 못하게, 내 모든 미움이 살지 못하게, 교만이 살지 못하게 꽁꽁 주님의 무덤 속에 넣어버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나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